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네요. 여기 밖엔 추운데, 그렇죠? 자, 오늘 여리고서 6장 이야기인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6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리고성까지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인데,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만 들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높고 어려운 성을 결국엔 점령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죠. 마치 우리나라 축구가 포르투갈이 이긴 것처럼 되게 좋죠. 근데 이 여리고성 앞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짧다면 100년, 길다면 약 500년.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시간부터 보면 500년. 이 시간이 걸려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야 이제 여리고성 진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의 눈앞에 둔 성을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전 에이전트 여리고라 그러죠. 이게 과거 고대 여리고성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중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성벽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잘 이게 산성 계열이, 여리고가 지대가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 올라가야 돼, 언덕을 뛰어 올라가야 되는,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항상 남의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우리 수준의 믿음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 어쩌죠? 어찌됐죠?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걸 뭐하러 걱정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일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일 일도 믿음으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안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어제까지 힘든 산을 넘어왔는데 우리 눈앞에 또 다른 산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산은 또 어떻게 넘나,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힘들게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왔는데 눈앞에 굉장히 높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이에요. 그런데 저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냥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그냥 점령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쉽지 않았죠. 언덕 위에 높은 성이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 성에 좋은 칼과 창이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쳐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게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체력이 지치고, 여러 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주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면 여리고성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조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더 기도하겠죠. 야, 금 간다, 더 크게 기도해. 금 간다, 더 크게 기도해. 더 크게 기도해. 데시벨 올려, 막 이러면서. 근데 금이, 어떤 군사력이 약해지는 신호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 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참 재미있는 명령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돌았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번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어떤 확실한 신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기는커녕 전쟁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보고 싶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0% 이긴다는 걸 장담 못하죠. 그리고 매번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며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은 이겨도 나는 죽을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다 같이 뛰어가는데 우리 편은, 내 친구들은 다 사는데 나만 화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불구될 수도 있는 게 전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할 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두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필승의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언약궤 들고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궤 들고 매일 한 바퀴 돌으라.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그 말씀 전에 황전사에 그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이 그림이 너무 재밌게 아이들 보는 정도의 그림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게 뭐냐면 이 성 위에 여리고 성 군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정도. 이 앞뒤로 성경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다녔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군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갑옷 입은 그런 군인을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그냥 그 당시 무기가 부족했던 그 시대에 칼 정도 차고 있는 게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정도 옷 입고 그게 군인이요. 싸울 수 있는 무기 있는 게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 군사들은 앞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옆구리를 드러내고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화살을 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 상관, 오히려 그들의 측면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들고 백성들과 함께 매일 한 바퀴를 돌았다는 데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과정을 지극히 제 시선과 제 기대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눈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뭔가 증거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바퀴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한 바퀴 돌았으면 여리고 성이 조금 실금이라도 가야죠. 오, 실금 갔어. 아니면 이렇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뭐가 무너지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여리고 성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도, 그 다음날 한 바퀴 돌아도, 그 다음날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이 도널드 캠벨이라는 학자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비록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지만 성을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돌았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리고 병사들이 나오면 취약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해서 매일매일 돌았습니다. 자, 하루는 괜찮을 수 있겠죠. 이틀 괜찮을 수 있겠죠. 3일 괜찮을 수 있겠죠. 4일, 5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의 요동침 없이,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성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3일을 돌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 눈에는 그저 6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올 마음을 먹을 수 있는 6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죠.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6일이 평소의 6일과 다르잖아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든 버텼는데 내일은 해결돼야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해결됩니까? 또 안 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남의 이야기는 간증이 쉽게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응답해 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건지, 왜 이렇게 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혼자 다 견디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마음은 너무나 급하고 간절한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들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했을 거예요. 이 처음부터 실패하면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정복한 땅이 있어야 어딜 가죠.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조금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처음부터 실패하면 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간절했겠죠. 당장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지는 않아도 뭔가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대단했던 것은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침묵의 효과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말을 만약에 돌면서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라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돌았어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 돌고 나면 저 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믿음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아이고 한 바퀴 돌았네, 힘드네, 공격 안 받아서 다행이야, 내일은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한 바퀴 돌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내일은 또 돌면 내일도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다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안 되면 어떡하지란 말을 많이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수현 집사님. 네, 사람이라는 게 입을 벌리면,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모든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이 군중 속에 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도 에이 목사님 그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갑자기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의문이 들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그저 묵묵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침묵이라는 것이죠. 네. 어떤 말을 하고 될까라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무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7바퀴까지 도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게 7바퀴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면 좋겠는데 막 기도가 쌓이는 만큼, 순종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들이 쌓이는 만큼 그 효과가 이렇게 보여서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외쳤을 때 보인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보이지 않았어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죠. 이게 물론 소리치고 나팔을 분 거 있지만 성벽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하진 않았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성을 돌았고 다 돌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장면은 비현실적인 장면 중에 장면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러할 일들이 좀 기도하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기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방금 전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찬송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면서 이렇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진짜로 하셨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요 하고 끌어내리고 밖에 내보내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술 드실 거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술 드실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화내면서 갔어요. 화내면서 갔어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찾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도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시름과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는 뭔가 위로의 도구로만 보지는 않아요.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실체라고 여기기는커녕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장면은 비현실적인 장면 중에 장면이에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을 때려야죠. 성벽을 하나도 때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며 그냥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도 했지만 함께 돌았던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데 있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게 해요.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측면을 내놓고 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하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에 앞서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을 돌았다는, 그게 나 혼자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성을 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이 장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있고 나팔을 들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머리로는 알아도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된다고? 진짜 된다고? 머리로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아멘, 순종을 아멘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되는데, 요단강에 발을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화살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마음이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만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순종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묵묵히 순종할 때 기도의 효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할 때 아무 효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했는데 울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잘 갈고 닦아서, 그리고 내가 힘센 사람이 돼서 여리고성을, 벽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나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내 발이 부르터도 돌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좋은 무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했고, 그리고 결국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에 와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출애굽하면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갈 것 같았죠. 그런데 광야에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리고를 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비현실적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여리고 성벽을, 벽돌을 10개 무너뜨릴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90개도 밀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현실적인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 명령이라면 적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그릇이 되었다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한다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며 내 생각과는 다른, 내 현실적인 판단과는 다른,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반응,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환경이고 순간임을 믿느냐,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돌이켜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